TMS 주일 말씀 도와줘야 받은 축복을 누린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셨습니다. 전날 밤 시몬과 그 동무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니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들을 2배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두려워했죠.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기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주께 고백한 말입니다. 시몬뿐 아니라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증거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데려오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또한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그렇게도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행했더니 많은 고기들을 잡았고 물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혀 혼자서는 그물을 올릴 수 없으니 동무들을 불러서 함께하여 잡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일에 전문가들도 못했는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이고 메시아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역사하는 힘과 건세가 다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행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니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먼저는 시대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애로사항을 주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에 따라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표적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코치해 주시니 자기가 혼자서 한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은 표적이 일어났듯이 이제는 주가 코치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데려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제대로 알고 기뻐하며 주께 말씀을 배우고 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데려왔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애칭과 증거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역시 메시아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기에 이런 표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네,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시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고 베드로는 즉시 행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자기 본 직업으로 인한 축복을 받았고 이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영적인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주의 말씀대로 행해서 주의 수제자가 되어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쁜 교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자기 본 직업으로 인한 축복을 받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영적인 일을 하여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주 앞에 많은 생명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본 직업으로 인한 축복과는 다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차원이 달라지고 운명이 뒤바뀝니다. 영원히 후회 없는 사랑의 직업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에 따라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평생 자신이 못했던 표적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땅과 하늘같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 그러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며 잘 해야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들이 잡혀서 혼자서는 그물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동무들을 불러 함께하여 주신 축복을 감당하며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주가 주신 육적인 축복과 신앙의 축복도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해야 많은 축복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가 어떤 사명을 맡겼어도 혼자서 하면 힘이 들죠. 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독불 장군이 되어서 하지 말고 뜻있는 사람들과 동무들과 의논하며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주가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서 주신 축복도 뺏기게 됩니다. 한 나라의 일도 그러하고 세계의 일도 그러합니다. 정치, 종교, 예술 등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뜻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합동하여 행해야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 뜻있는 사람들과 뭉쳐서 같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에 따라 우리가 행할 것이며 오늘 말씀의 큰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서 많은 고기들을 잡았는데 혼자 그물을 끌어당겼으면 그물이 다 찢어져서 축복의 표적을 상실하고 너무도 안타까워하며 실망했을 것입니다. 동무들을 불러서 함께 있기에 다 잡았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육적인 축복의 일도 그러하고 영적으로 받은 사명과 축복의 일도 그러하고 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데려오는 일도 그러합니다. 조직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을 꼭 키우면서 해야 됩니다. 모두 함께 해야 잘 됩니다. 큰일일수록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밖에 못합니다. 둘이, 셋이 같이 하면 더 크게,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또한 혼자서 잘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해야 됩니다. 또한 유능한 일꾼들을 놀리면 안 됩니다. 없다고 하지 말고 만들기도 하고 찾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해야
잘되고 번창하고 주가 주신 축복을 감당하고 누리며 더 이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의 미션, 나의 도움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 주기. 모두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더 큰 표적과 축복을 감당하며 누리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